피 없이는 아니하였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면서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8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다 이해됐죠 이제? 네. 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없었어요. 9절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뭐다? 모형이다.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은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라고 했던 그 근거가 뭐냐? 바울 사도가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든 것들, 특별히 구약의 모든 절기와 언약의 중심이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이것은 무엇이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상징이고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자기의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뭘?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 이 허무하고 이 반복적이고 이 임시적인 것들을 완전케 할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란 단어가 여기 나와요.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 이것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구약의 모든 약속과 모든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를 어떻게 하신 분? 개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는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개혁한다라는 건 무조건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1절부터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 이 땅에,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속한, 아까 1절에서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장래 좋은 일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장래일의 좋은 것에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별표를 하시든지 뭐 밑줄을 빡빡 긋든지 아니면 찢어서 씹어서 삼키시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으로 한정되는 여기부터예요. 오직. 첫 번째 뭐? 자기 피로 하셨다. 두 번째 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세 번째 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기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짐승 잡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고 죄를 뒤집어 써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임시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 아멘.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나는 뭐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요. 준비 안 돼서 이런 얘기하면 나는 당신은 이런 얘기하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어때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완전하셔서 장로 직분을 수행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건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셋째 줄에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한번 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케 합니다. 이걸 또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헌신케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의 실체가 뭐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다면서요. 알라니 꼴라지 이랬다면서요. 이게 아랍어가 아니에요. 학교 안 다니셨어요?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알라니 꼴라지 이런 거. 우리 그런 얘기해. 야, 네 주제를 봐라. 네 뭘 주제를 보고 그걸 한다고 그래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얘기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떳떳하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 될 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장로로 자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가? 붙잡고 있는가? 내 의지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깨끗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물며 짐승의 피도 대제사장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임시적이나마 지성소에 들어가 죽지 않게 하는 효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너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탁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죄인입니다. 그 다음을 가셔야 돼요.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목사 고만둬야 되고 장로 고만둬야 되고 권사 고만둬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또 실수합니다. 여전히 욱해서 승질내고 화내고 후회하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실상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실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쓰러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내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어떻게 하는, 돌아서게 하는, 또 실수하고 또 아파하고 또 넘어지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헌신이 아니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가 변하도록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끌어주고 칭찬해 주면 됩니다. 잘못하면 꾸짖고 책망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은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낙심이 되죠. 이제 15절이니 이놈의 언제 끝나나. 15절까지 오는데 12시 17분이에요. 이렇게 막 빨리 왔는데도 땀이 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사실 맨 처음에 말씀 준비는 15절부터 했는데 화요일쯤 수요일쯤 지나면서 15절부터 하면 앞에 내용을 하나도 몰라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앞에 거를 다시 설명하기로 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앞에 거 다 정리되셨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뭐다?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내 썩어질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를 찬송하고 요즘의 청년들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각각 다른 멜로디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씻으시고 부르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건 상징이었어요. 두루마리에 뿌렸어요. 두루마리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돌아서서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거 뭐예요? 너희가 누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이게 구약의 그림이었어요. 구약의 상징, 예표, 그림자는 모세가 중보가 되어서
모세가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시고 무엇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스스로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새 언약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완전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많이 알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좀 못하고 성경 좀 못 읽고 말씀대로 못 살고 양심이 늘 깨름직하고 걸리더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것을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새 언약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인내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도 실패하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공로를 힘입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후반절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 의와 내 노력을 자랑하고 내 온전함을 의지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날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찢기우신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떡을 떼고 잔을 들어 마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행위와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성례팀을 통해서 빨리 세례 받으시고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며 깨끗게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떡을 떼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 살게 하시고 찬송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졌으니
일어나서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며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견디고 버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머무르고 교회 안으로 숨고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연단을 담대하게 맞서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주의 은혜로 평안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마음이 되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